자, 일어나십시오. 올림픽 기간에도 여전히 전쟁 중인 그 국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좀 제발 좀 멈춰라, 이제는 좀 그만하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고 잠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미움이 그치고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없이 자기의 권력을 움직이는 그 못된 권력들을 하나님 징벌해 주시고, 오직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땅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보다 사랑이 앞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성결되시기 전에 하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한기 사사나 혹은 어린 비둘기들로 제사하여 합니다. 아멘. 자식을 하면 대부분 자기 소견대로 이름을 붙이고 자기의 뜻을 반영한 그 육아를 합니다. 안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 나의 분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부터 이름 그리고 육아까지 어느 것 하나도 마리아와 요셉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끄시는 대로 아기 예수를 키워야 했다라는 그 말이죠. 21절은 율법이 정한 대로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통속적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소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의 설명을 좀 덧붙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 뜻이거든요. 하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임마누엘 하지 않고 예수라고 그렇게 했을까? 마태복음 할 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마태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란 이름이 붙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집중해서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태생 여타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8일 되던 날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흔적을 남겨두었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방학이 끝났습니까? 방학 중에 엄마가 돈가스 한 숟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일을 당하는데 돈가스하고 이거하고 고래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왔죠. 나는 돈가스가 싫어요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 생殖기 표피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혈통을 부정하겠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일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너와 대대손손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대신 너희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들 얼른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창세기 10장 10절부터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임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말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이 할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할례 시행이에요.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시행.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할례 받은 그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13살이, 만 13살이 되면 그때 할례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 언약을 받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이을 핏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을 자손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능력이 담긴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내 이름 사례를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사라가 내 아들을 낳아서 만민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15절 보십시오. 16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 역시 90세인데 자식이라니 하고 이렇게 웃죠.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좀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찬란하고 이쁜 모습들, 정말 우리가 봐갖고 야 본이 되는 그 모습들만 남겼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어떤 모습들까지 다 남겨두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 몸뚱아리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세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것은 몸뚱아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내 나이 100세고 살아 나이 90. 이 나이도 나이지만은 사라는 90이 될 동안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이건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 11장에 보면 사라는 자식을 놓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사라가 나를 위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고스란히 남겨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현실이었을까? 현실이 우선인가? 믿음이 우선인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누가행전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언약이 이룩되었을까?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하여 창세기에 그리고 이 예수의 탄생까지 이 모든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 웃음,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인간의 불가능을 품고 있는 웃음이잖아요. 그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과연 어떤 아들일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에 나중에 그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적용된 그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례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세히 나타나듯이 이 할례 언약은 혈육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는 이스라엘이 생겨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할례 언약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 활동했던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점을 재차 이 세례 요한이 강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후계자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로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첫 사람은 이삭이에요. 물론 그 종들 중에서 자식 놓고 난 다음에 이 언약 다음에 8일 만에 이 할례 받은 자도 있겠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어떤 등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바로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100세 때 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비가 이럴 수 있을까? 케우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범인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가. 근데 그거 다 그냥 예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그 100세 때는 그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여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자식을 향한 아비의 애틋한 사랑이라도 남겨뒀으면 좀 더 이 독자들이 감흥을 받을 것인데 왜 이렇게 냉정한 모습으로 기록했을까? 여러분들 성경대로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내 아들 아이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시기에 난 자식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자식이다. 이건 내가 쓰기 위하여 내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기 위한 어떤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준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번제 사건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날 그 일의 전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양이 대신 바쳐지잖아요. 근데 이 제사가 6월절 양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 역사와 쭉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결되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의 씨는 한 사람만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이삭일까요? 그때는 이삭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예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탈락시켜버리고 그냥 곧장 아브라함부터 그 그리스도까지 이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에 의해서 조상이 구원된다라는 그 전조들은 사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줘갖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수행하고 구원해요. 이삭은요, 야곱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야곱은요? 야곱 누가 구원해요? 요셉이 구원하지 않습니까? 후손이 조상을 구원하는 그 양식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런 사건, 이 이야기의 종착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혹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율법을 따랐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생충 보면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대사처럼 누가는 계획대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22절부터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바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 구절 구절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아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23절 주의 율법이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9절도 보십시오. 39절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모습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예, 출생에 관한 그 규례예요. 그것에 따르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다시 말해서 남아를 출산한 후에 40일간 산혈이 흐르는 걸 고려해서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일체 성소 출입이나 성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할례를 행하지는 않고요, 80일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구약시대에는 딸보다 아들을 선호했는가? 우리 어머니 세대들 딸 낳고 난 다음에 막 울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가? 구약에도 이렇게 차별하는가? 저는 차별이라고 안 봐요. 그러면 오히려 배려다. 이 80이라는 것은 배려다. 이거 바울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와까지, 여자까지 구원한다고.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 그 사랑이 크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아들이나 딸이나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그 제사는 동일하게 드려요. 그게 뭔가 하니까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산열로 더러워진 그 몸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보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얼마나 그 기쁜 표현을 해요. MSG 조금 치면 온 나라가 기뻐하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거예요. 죄가 없다면 구원도 없겠죠. 죄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성경과 온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권력자 몇 사람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죄 없다고요? 예수 필요 없다고요? 굳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가 이렇게 관영한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러한 의식을 철저히 법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물론 그 마리아와 요셉이 하겠지만,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 누가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가갖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종결시켜. 그 얘기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도 바울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어가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갖고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이유가 분명해졌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속량하시는 그 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다, 그 선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다,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우적이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23절 보십시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함께 드리고. 이거 출애굽기 13장 13절, 이 외우기도 굉장히 좋아요. 출애굽기 13장 13절과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을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대속 제물로 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자식은 누가 뭐래도 내 몸으로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내 거야 하고 빼앗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빼앗을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맞이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아비 뒤를 잇는 것은 보통 맞이가 해요. 안 그런 경우도 뭐 요즘은 많지만은,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정보를 맞이한테 담아둔 거예요. 출애굽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집트에다 이렇게 온 거죠. 처음 난 것들 다 죽이겠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집안의 기둥이 맞이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맞이를 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집트의 기둥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먼저 태어났다는 우선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깨진 적도 있어요. 언제 깨지는 거 하니까 물론 그 앞에 부분이지만 창세기 보면 에서와 야곱 그 축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 요셉의 아들 둘, 여러분들 장자와 차자 있을 때 어떻게 해버릴까? 손을 이렇게 돌려버려요.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야 나도 안다 하면 돌려버려요. 이게 뭡니까? 네? 둘째가 더 낫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도벌이 이렇게 하대. 아니라고. 이거는 내 속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 주고 안 주고는 내가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놨으니까 복의 통로 역할을 내가 하겠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 저분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나도 몰라. 그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신다는 그 의미 아닐까요? 장자는 출생 우선이 아니에요. 구원의 정보가 담기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집트에 이 10가지 장이 내리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집트의 기둥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어요. 이집트는 지명도 됩니다만 람세스라든지 이렇게 있었겠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지역에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왔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개입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 여기고 넘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씨가 죽었고 사라는 그 집이 죽어 있어요. 자식은 얻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런 사건들을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장자들이 살았다. 각 가정마다 맞이가 있을 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그 요셉의 70인이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자식들이 많아지는데 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수한 무리가 함께. 이 무수한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보면 2장 7절 보십시오. 첫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리아의 첫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셉과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첫 아들하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둘째 아담. 로마서에서. 누가가 바울 그룹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의 이 감동도 있고 이 복음서를 쓰지만은 이 첫 아들은 그냥 마리아의 첫 아들 아니에요. 인류의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 그래서 율법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율법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 이유, 있어야 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이 한 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이것이 유지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세의 법대로가 아니라 죄가 당한 것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하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그 가톨릭처럼 머리에 이렇게 태가 하나 있는 거 말고 손홍 보면 그 만화영화 보면 있잖아요. 일본 만화 보면 그런 거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거룩한 사람. 24절 마지막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여러분들 이 제물이요 나와요. 레위기 12장 8절에. 근데 이 제물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살 수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누가가 세밀한 것은 이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난한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가 그 집에 태어났다라는 것과 그 가난함을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뜰 곳 없다. 새들도 자기 집인데 인자는 머리 뜰 곳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 가난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안 그래요. 팔복에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사람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정말 그냥 신령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함, 그 가난한 자로 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 부함을 안겨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가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 몸뚱아리가 지시하고 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끝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몸의 움직임보다 믿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라는 그 사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만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분에 넘친다라는 그 사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저희들 끝내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모세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며 한없이 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